다 함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2022년 1월 2일 브릿지교회 주일 예배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2022년 한 해가 시작하였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신 하나님, 2022년 새해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브릿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는 주님의 이름이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땅에 높임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를 노래하며 우리의 마음을 다해 찬양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장 성부, 성자와 성령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이 시간은 지난 한 주간 동안 나의 삶을 되돌아보며 주님 앞에 부끄러웠던 모습들을 고백하는 참회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93문입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꾸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다 함께 찬송가 50장 1절을 찬양하심으로 준비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 이정남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허무한 인생을 영생의 소망을 품고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며 살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땅이 가물었어도 주의 약속의 말씀으로 기도드리게 하시고 많은 비를 주신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것이 주께로 왔음을 모든 사람들이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주의 말씀을 잊고 내 생각대로 행동하며 살고 그 결과 말씀에서 빗나가 사는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해외의 오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늘 기억하시는 예수님, 그들을 축복하시옵소서.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는 이 은혜가 나타나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은혜로 평강과 기쁨이 충만하게 도와주옵소서. 문현선 집사님의 뇌암, 폐암, 유방암도 깨끗이 고쳐주셔서 가족과 함께 예수님께 감사의 찬송드리며 행복하게 살게 하옵소서. 조선미 집사님의 남편이 곧 교통사고로 갈비뼈와 가슴뼈가 부러졌습니다. 심한 통증 속에 있사오니 주님 고쳐주옵소서.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듣고 영의 눈이 밝아지고 닫혔던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자녀되게 도와주옵소서. 저희의 어린 자녀들과 청년들과 연로하신 어른들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 속에 늘 거하게 도와주옵소서. 이 세상은 없어져도 1.1핵도 변하지 않고 다 이루시는 언약의 말씀 안에서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며 죄 용서함과 은혜를 기대하며 살게 도와주옵소서. 어린 자녀들을 특별히 성령님 보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찾아가는 마음이 아이폰과 게임이나 유물 사상들에 의해 손상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사랑 안에 거하게 축복하시옵소서. 저희들을 위해 영의 양식을 먹여주시는 김지호 목사님을 축복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리며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셔서 많은 열매 맺게 하옵소서. 이 시간의 말씀도 듣고 깨달아서 저희에게 허락하신 2022년을 살아갈 말씀 붙잡고 내 생각 버리고 굳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축복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주 내게 행하셨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혼란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어느 겨울이 끝나갈 즈음 시골에 처마 끝에 달린 고드름의 표정이 무척 어둡고 슬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곧 따스한 봄이 찾아오면 자신의 몸이 모두 녹아버릴 것에 대한 막연한 걱정과 근심이 들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고드름 옆에 있던 눈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늘 미소를 띤 채 웃고만 있습니다. 그런 눈사람의 모습이 이상하다는 듯이 고드름은 눈사람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넌 이제 곧 봄이 오면 차가운 몸이 녹아서 사라지는 것이 무섭고 두렵지 않니? 라고 넌지시 묻습니다. 그러자 자신의 존재론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받은 눈사람은 고드름을 향해서 빙그레 웃으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언젠가 봄이 찾아와서 내 몸이 모두 녹으면 그때부터 난 겨울잠에서 막 깨어난 동물들과 꽃들을 살리기 위한 소중한 생명수로 다시 태어나는 거야. 그러니 얼마나 기쁘니? 그리고 계속해서 노력해서 바다로 가려고 해. 그 이유는 우리는 바다에서 태어났잖아. 우리의 고향은 바로 바다야. 그런데 뭐가 두렵겠니? 그 이후부터 겨울만 되면 고드름은 자신의 앞날에 대한 온갖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봄이 올 때까지 매일 한 방울씩 식은땀을 뚝뚝 떨어뜨리며 몸이 계속 야위어갔고, 그와는 반대로 눈사람은 새로운 비전과 계획에 대한 기대와 소망으로 늘 웃고 지내는 멋진 그리고 살찐 모습이 되었다고 합니다. 고드름과 눈사람은 똑같은 상황 속에 있지만, 그리고 그들은 한겨울을 같이 보냈지만 서로 다른 생각으로 인해서 기쁨과 슬픔이 갈렸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를 대하는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은 고드름과 눈사람 사이에서 어느 쪽에 더 가까우십니까? 자나깨나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은 어떤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큰 은혜의 선물을 주셨는데요. 그것은 바로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세 가지 처방이 함께 들어가 있는 축복의 종합 선물 세트입니다. 신앙생활을 잘 영위하기 위해서는 물론 이 세 가지 요소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새로운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삶은 다가올 미래에 대한 의욕과 기대감을 갖게 하지만 반대로 만일 우리의 다가올 앞날에 새로운 소망이 없는 삶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어두운 밤길에 등불도 없이 홀로 걸어가는 외로운 나그네와도 같은 너무나 초라하고 부족한 그 모습 자체일 것입니다. 새로운 한 해를 다시 시작하며 저와 여러분 모두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도 마다하지 않으셨던 주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향한 부활의 소망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활의 산소망은 내가 사랑하는 나와 내 가족뿐만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모든 소외되고 고통받는 사람들과도 기꺼이 함께 나눌 수 있는 나눔의 소망이어야 그 소망은 더욱 아름답게 빛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인 데살로니가라는 도시는 그 당시 교통의 주요 요충지대였고요. 상업이 발달한 유명한 항구 도시였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는 마케도니아의 왕 빌립 2세의 양자인 카산더에 의해서 BC 315년경에 건설되었다고 전해집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탄생은 바울이 제2차 전도여행 기간 중 약 3주간 야손의 집을 빌려서 임시 회당으로 사용하고 머물렀는데요. 그때 초대된 경건한 헬라인들과 귀부인들이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기 시작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첫 교회 개척은 시작되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개척자인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기뻐하고 칭찬하며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에 대해서 강론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언제나 같이 붙어다니는 새 쌍둥이와도 같습니다. 그러면 그 새 쌍둥이 중에서 제일 큰 맏형은 누굴까요? 많은 경우 사랑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저에게 개인적으로 묻는다면 저는 사랑이 아니라 소망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흔히 우리는 사랑장이라고 부르는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에 너무나 익숙해져서 믿음과 소망 그리고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물론 사랑이 가장 필수적이고 중요한 요소인 것은 맞는 말씀이죠.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서 사랑은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까지 지속된다는 의미에서 제일이라고 볼 수 있고 그에 따른 믿음도 당연히 너무나 중요하고 필수적인 요소지만 막상 우리의 현실 세계인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일상 속에서 가장 많이 필요로 하고 또한 삶 속에서 직면하게 되는 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끊임없이 기억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관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실제 우리의 인생 여정은 큰 형님인 소망이 제일 앞서서 이끌어가고 그 뒤로 굳건한 믿음과 한량없는 주님의 사랑도 뒤따라 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려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으므로 우리의 믿음은 더해갈 수 있는 것이고 하늘에 대한 소망이 있으므로 뜨거운 사랑의 수고도 그 속에서 나름대로 아름다운 의미를 찾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같은 날 한 부모에게서 태어난 은혜의 새 쌍둥이들이지만 큰형인 소망은 둘째인 믿음을 자라게 하며 막내인 사랑이 그 믿음대로 살아가도록 실천하게 하는 놀라운 힘과 에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이 낳은 새 쌍둥이인 믿음, 소망, 사랑에 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또한 자세히 알아보는 축복과 은혜의 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소제목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성도가 살아온 믿음의 역사로 나타나며 그 믿음의 증거는 선한 행동과 거짓이 없는 믿음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지만 신뢰하는 마음, 즉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들음의 대상은 세상이 들려주는 어떤 소리가 아닌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로마서 10장 17절 이하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히 귀 기울임으로써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더욱 굳건하게 세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서 주님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한 알의 씨앗이 30배, 60배, 100배의 좋은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들은 말씀대로 살아갈 때 더 큰 결실을 맺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다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며 단순히 글로 쓰여진 성경 속에 머문 믿음이 아닌 구체적인 삶의 실천으로서의 진짜 믿음을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강력히 권면하고 또한 요청하였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성경 속에 갇혀있는 어떤 이론이 아니며 단지 생각으로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그 믿음대로 행동할 것을 요구하는 성질이 있는 것이죠. 그래야 그것이 온전한 믿음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믿음으로써 역사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이 충실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또한 그들은 신앙의 선배들에게서 받은 믿음의 씨앗들을 자신의 창고에 쌓아만 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구체적인 삶의 일상 속에서 너무나 잘 나누고 어렵고 힘든 자들을 위해서 사랑을 날마다 실천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그들의 믿음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축복과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지 않을 수 없다고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꼭 한 가지 기억하고 넘어가야 하는 것은 과연 믿음의 그릇 속에는 어떤 재료들을 담아야 주님이 가장 기뻐하실까 하는 문제입니다. 그 답이 디모데전서 1장 이하에 나옵니다. 신하와 족보에 끝없이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성경 속에서 말씀하는 우리가 믿는 믿음의 근거는 우리가 그동안 매달렸던 모든 세상의 헛된 신화, 즉 나를 만족시키기 위한 우상숭배나 족보, 내 자아, 내 고집, 잘못된 믿음을 완전히 내어버리고 오직 정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으로 행동하고 실천하는 거짓 없는 믿음임을 깨닫고 새로운 한 해의 첫 주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도 초대 데살로니가 교회의 멋진 신앙의 선배들처럼 그 믿음대로 행동하는 순수한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소제목입니다. 우리가 실천하는 모든 사랑의 수고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너무나 또 당연한 말씀이죠. 많은 경우에 세상 사람들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이유로 얼마나 많은 실수를 범하는지 모릅니다. 나라를 위하고 백성을 사랑한다는 미명 아래 그동안 권력을 잡고 독재를 휘두르며 나라 전체를 깊은 상처와 혼돈의 수렁으로 이끌어갔던 정치 지도자들은 그동안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존재했는지 모릅니다. 또한 거짓 사랑으로 포장하며 자신의 자식을 소유물처럼 생각하고 자기 뜻대로 하려는 엇나간 사랑을 소유한 위험한 부모들도 요즘 세상에는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만의 방식대로 일방적으로 상대방을 억압하고 정서적으로 학대하는 사랑은 사랑으로 가장한 폭력과 방종이죠. 바울은 사랑의 진실을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성경적인 사랑만이 참된 사랑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소유하는 것이 아닌 그 대상을 위해서 아낌없이 수고할 때에 가장 아름다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수고 없는 사랑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사랑의 수고가 없는 감정적이며 추상적인 사랑은 쉽게 변하고 금세 깨지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한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제주시에서 성산포로 가는 길가에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항상 떠나간 아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렸던 한 늙은 아버지가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지난 60년대에 월남전이 터지자 그
그의 외아들은 월남전에 참전하기 위해서 집을 떠나면서 아버지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꼭 돌아오겠습니다 라는 마지막 인사를 남기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아들은 결국 치열한 전투 중에 월남전에서 전사를 하고 말았죠. 전사 통지서가 집으로 도착했을 때 가족들은 늙은 아버지가 큰 충격을 받을 것을 걱정해서 일부러 그 소식을 알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웃 마을에 살던 아들의 친구들은 모두 돌아왔는데 자기 아들만은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자 이 아버지는 날마다 아침 식사만 마치면 길가에 나와서 해가 질 때까지 아들을 기다리는 것이 그의 일상이 되어버린 것이죠. 오늘도 내 아들이 돌아오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몇 년을 하루같이 길가에서 기다리던 그 아버지의 뜨거운 사랑. 집 떠난 아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기만을 밤낮으로 애타게 기다리는 부모의 아낌없는 헌신과 수고. 그런 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이고 사랑의 수고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것만으로 설명하기에는 다소 부족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자신을 희생하는 사랑의 수고와 헌신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합니다. 그 누구도 무엇도 이러한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서 완전히 끊을 수 없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소제목입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가 완성되기 위한 마지막 퍼즐 한 조각은 소망의 인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품는 소망은 무엇입니까? 소망이란 단어의 그 원어적인 뜻을 살펴보면 간절한 기대감으로 고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회심리학자인 에릭 프롬 교수는 인간이란 소망의 사람, 희망의 사람이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처럼 인간은 소망을 갖고 소망 때문에 살아가는 소망의 동물인지도 모릅니다. 소망이 없다면 살 수 없는 것이죠. 소망이 없다면 무슨 짓을 할지 모르고 소망이 없다면 짐승과 하등 다를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오래된 속담에는 소망이란 살아있는 자에게만 있는 것이다 라는 격언이 전해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문명과 기술은 소망을 가진 사람들의 꿈이 이루어지고 현실이 되었던 것이죠. 포기하지 않고 소망의 인내를 갖고 끝까지 노력했던 사람들의 수고의 열매요 소망의 실현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누구나 사람이라면 제각기 가슴속에 깊은 곳에 한 가지 이상의 소망을 간직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고 내일 역시 한결같은 소망을 가슴속에 간직하고 다소곳이 바라보는 가운데 새로운 한 해를 살아갈 것입니다. 이 세상에 소망이 없는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소망은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원하고 바라는 마음의 작용 원리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미래의 소망을 바라보며 공부하고 농부들은 매년 가을에 거둘 풍년을 소망하며 올해 농사를 짓는 것이죠. 또한 회사를 운영하는 사업가들은 올해는 작년보다 더 나아질 거란 소망을 품고 회사를 운영합니다. 자식을 키우는 이 세상의 모든 부모들의 소망은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자녀들이 무탈하게 올 한 해도 건강하고 씩씩하게 잘 성장하기만을 바라고 원하는 것이 모든 부모의 소원일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는 모든 활동과 노력의 배후에는 어떠한 바램 또는 소망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하늘을 우러러 살아가는 성도가 꼭 버려야만 할 바램과 소망도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건 무엇일까요? 바로 육신의 소망입니다. 장보구절 전도서 1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아멘. 그러므로 새해에는 육신의 헛된 욕망들을 십자가의 그늘 아래 모두 내려놓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고 소망하는 한 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어떤 소망으로 올 한 해를 살아가고 버텨야 할까요? 계속해서 참고구절 시편 146편 5절 말씀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고대 마야족 사람들은 소망이란 말을 할 때
무엇에 걸려 있다라고 해석하고 이해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께 걸려 있다는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걸려 있고 연결되어 있는 한 소망이 있고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는 것이 바로 절망이요 죽음인 줄로 믿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수용소의 생생한 현장을 기록했던 프랭클린 박사의 의미를 찾는 인간의 탐색이라는 보고서에 의하면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소망을 포기한 사람은 이미 몸과 마음도 곧 병들어가고 쇠약해져 갔지만 끝까지 삶의 소망을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자신도 건강했을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까지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도와주었다고 그는 자신의 보고서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스스로 원치 않았던 타국으로의 망명생활 중에도 끝까지 절망하지 않고 소망과 인내로 열심히 일하면서 7년을 수일같이 참고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이죠.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깊은 잠에 들었을 때 그는 사다리 꿈을 꾸었습니다.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다리. 이것은 하나님과 자기가 연결되어 있다는 축복의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곳에서 밤새워 기도하며 매달리던 야곱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의 후손이 땅의 티끌같이 많아질 것이다. 모든 족속이 너와 내 후손으로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라는 위대한 축복을 야곱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그는 평생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인내하며 기도하고 노력하며 결국 그 소망의 말씀을 현실의 축복으로 경험하는 축복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은 누명을 쓰고 들어갔던 감옥에서 절대로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끈을 놓지 않았고 믿음의 용사 다니엘은 무서운 사자굴 속에서도 단 한순간도 소망의 줄을 놓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광풍 가운데서도 소망의 닷줄을 포기하지 않았죠. 어쩌면 이처럼 성경 속에 등장하는 수많은 믿음의 인물들은 하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었고 끝까지 소망과 인내로 자신들에게 주어진 삶의 시련을 포기하지 않았기에 이 세상에서의 고난과 슬픔을 모두 참아내고 믿음의 위인으로 성경에 남게 되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처한 현실만을 바라보고 생각하면 여전히 소망은 멀어져만 보이고 끝없는 인생의 불확실한 안개만이 가득 찬 것처럼 불안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올 한 해도 여전히 우리의 가장 좋은 치료자이자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주님의 이름과 건세로 살아가는 소망의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런던 외환은행 건물 대리석 벽에는 큰 메뚜기 한 마리가 조각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그곳을 지나가는 사람들의 호기심과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은행 건물에 메뚜기 조각이 새겨지게 된 데에는 어떤 감동적인 사연이 있었다고 전해지는데요. 오래전 런던 교회에 살고 있던 한 소년이 메뚜기를 발견하고 그 메뚜기를 잡으려고 무작정 숲으로 뛰어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메뚜기는 온데간데 없고 거기에 한 아이가 버려져서 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장면을 목격한 소년은 자신의 어머니와 함께 울고 있던 아기를 안전하게 구출해서 근처 파출소로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버려진 아이의 부모를 찾을 수 없었던 것을 불쌍히 여긴 그 소년의 가족이 결국 그 아이를 새로운 가족으로 입양하였고 그 아이는 새로운 가정에서 행복하게 입양되어서 잘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믿음의 가족들의 보살핌과 건강한 환경 속에서 성장한 아이는 훗날 멋진 은행가로 성공하였고 자신이 처음 발견되었던 장소가 재건축되어서 은행 건물로 세워지자 자신을 구한 생명의 은인인 메뚜기를 조각하여서 자신의 고마움을 표시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작은 미물에 불과한 한낱 메뚜기를 통해서도 인간을 구원하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역경 중에서도 밝은 미래가 기약되어 있음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아무리 큰 고난의 보따리를 현재 지고 있다고 해도 결국 소망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고난의 보따리는 은혜의 보따리로 변하게 된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자신들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받은 많은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성령의 큰 확신으로 살아갔으며 또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성령의 기쁨까지 누릴 수 있었다고 오늘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은 하나님을 굳게 믿는 믿음 위에서 그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근거한 소망을 가졌기 때문이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에 대한 소망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한 소망과도 직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 속에도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라는 고백이 포함되어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처럼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주제를 한마디로 간단히 요약한다면 그것은 또한 그리스도의 재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평소에 할렐루야, 샬롬이라고 인사를 하듯이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마라나타. 그 의미는 주님이 곧 다시 오십니다 라는 뜻을 갖고 있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대망하며 기다리던 교회였습니다. 그럼 그들에게 주님은 다시 오실 것을 분명하게 약속하셨죠. 그 후로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2021년 새로운 한 해를 다시 맞은 우리들도 여전히 주님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주님의 약속을 굳게 믿으며 소망의 찬송가를 날마다 불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소망의 찬송가는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좋아하는 한 2개 정도 골라봤는데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여러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다. 소망의 인내가 우리와 모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차고 넘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 생활을 하면서 가장 힘든 부분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주님이 정말 다시 오실까에 대한 의문이 들거나 때론 그 소망이 막연해 보일 때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마라나타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아무리 힘들더라도 주님께서 오실 소망을 인내하며 오늘 하루도 감사와 기쁨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앞서간 모든 믿음의 선진들도 우리보다 훨씬 어려운 신앙적 고민과 난제에 봉착했을 때마다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결혼식 날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듯이 다시 오실 주님을 대망하며 기다렸습니다. 또한 우리 안에 소망이 크면 클수록 그에 따른 인내심도 커야 합니다. 만일 이 말세의 시간에 우리가 주 안에서 끝까지 참고 인내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소망도 한순간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인디언과의 대화라는 책을 집필하고 평생을 북아메리카 원주민들을 위해 헌신했던 영국 출신 존 엘리엇 선교사님은 85살까지 살았는데요. 본인이 죽는 날까지 선교하던 북아메리카의 인디언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쳤다고 전해집니다. 너무 늙고 병들어서 자신의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면서까지도 그는 가르치는 일만은 계속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이제는 좀 쉬라고 조언을 해도 꾸준히 끝까지 묵묵하게 그 일만은 계속했다고 합니다. 임종을 앞둔 그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가족들 앞에서 이런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언제나 이웃들에게 쓸모 있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제 기도를 항상 들어주셨습니다. 나에게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힘은 현재 남아있지 않지만 이 불쌍한 아이들을 위해서 그를 가르칠 능력은 하나님이 저에게 남겨주셨습니다. 그는 그렇게 마지막 눈을 감는 순간까지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소명으로 충성하였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 이하에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늘 소망을 바라는 모든 성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을 묵상하며 올 한 해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든든한 믿음의 역사와 넘치는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어려운 시절을 잘 극복하고 이겨내서 하나님의 풍성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바로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들이 속한 믿음의 가정과 직장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 수많은 세파와 환난 속에서도 브릿지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을 변함없는 아버지의 사랑과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허락하신 신년 첫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올 한 해도 여전히 하나님이 저희에게 당부하신 믿음과 사랑 그리고 소망의 인내를 기억하며 어렵고 힘든 시절을 오직 말씀과 기도로 잘 이겨내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이웃들을 돌아보며 그들을 향한 사랑의 협력과 실천을 더 열심히 하는 은혜의 한 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현재 함께 모일 수는 없지만 우리의 영혼과 육신이 남은 평생 은혜의 십자가 아래 살며 주님만 바라보고 닮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가난한 저희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올 한 해 내가 속한 교회와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나의 직장과 사업이 그렇게 되길 원하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늘 주님이 맡겨주신 주의 일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큰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주님, 마음이 답답한 자, 육신이 연약한 자, 관계로 어려움을 겪는 자, 사랑이 부족한 자,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더 알기를 원하는 자, 이웃을 더 많이 사랑하고 싶은 자,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모든 자들에게 아버지의 평강과 사랑이 넘치는 한 해가 되도록 성령께서 친히 저들의 갈 길을 보여주시고 올 한 해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함께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귀한 예물을 저마다 정성껏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성도의 믿음의 표현이고 감사의 표현입니다. 이 예물과 함께 브릿지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을 당신께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들의 삶을 놀라운 하늘의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고 재물로 인해서 어떠한 어려움도 당하지 않도록 특별히 지켜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여전히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은혜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감화, 내주, 인도, 역사하심의 은총이 올 한 해도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실 믿음과 사랑 그리고 소망으로만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 손들과 생활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